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87페이지입니다. 시편 113편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3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존경하고 또 높다고 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때로는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내 어려움을 알아줄 때 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진심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베풀며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지금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장소적으로도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존귀하신 분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천하고 또 약한 모습으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냥 모양만은 그것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육체를 통하여 고난도 받고 또 우리 인간들의 마음, 우리가 살면서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고난, 때로는 외로움, 괴로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처지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낮추신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초라하고 이 비천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하여 타락한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지 몸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경험을 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살펴주시는 것이죠. 먼 하늘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같이 겪으시는 것이죠. 직접 오셔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여 시인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또 그 시인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또 시인은 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이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찬송하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식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그 성격 그대로, 때로는 성품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때로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통하여 들어 쓰시고 또 말 못하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 들어 쓰시고 가지가색의 병든 자를 불러서 또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육신의 약점은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런 또 일들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미면은 얼마나 꾸밀 수 있고 가리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또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로 볼 때는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한 존재들인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비록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먼지 더미 같은 그런 타락한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 더미와 거름 무더기에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죽어있는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시인은 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던 자를 잉태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느끼는 기쁨 중에 어떤 기쁨이 가장 클까요? 정말 큰 기쁨은 평생 자녀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다가 정말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처음 대할 때에 바로 그때의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한나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죠. 평생 자식을 하나님께 구한 이후에 얻게 됩니다. 이 기쁨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바로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자녀를 낳음으로 기뻐하는 그 즐거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바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113편에 있는 이 시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은혜와 복을 이미 사실은 우리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얻은 복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었나, 이렇게 깊은 것이었나,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참 많은 받은 복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복들을 세어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면은 그냥 기뻐하고 끝이죠. 지나가고 또 다음에 어려움을 또 생각하고 그 어려움이 풀리고 나면은 그냥 그때 기뻐하고 또 지나가고 자꾸 지나간 것을 이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면 좋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누군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물어보게 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다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풍성합니다. 왜 나한테는 역사 안 하시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숨 쉬는 것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내가 마음껏 찬양 부르는 것이, 오늘 마음껏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다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던 자가 잉태하여서 즐거운 인생으로 역전이 되듯이, 또 우리도 이 먼지더미와 같고 거름더미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차고 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차고 넘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유만 해도 우리가 한없이 찬양하고 찬양해도 그 시간이 모자랄 터인데,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찬양의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긴 하지만은 찬양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리라. 여호와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았는가?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흙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퇴비더미에서 들어올려 왕자들과 함께 앉히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백성들의 왕자들과 함께 말이다. 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떳떳하게 가정을 지켜 결국 자식을 가진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